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거리가 제법 한산한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니까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당할 수 없으니 가계의 소비를 줄이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 실패로 부산 시민의 민심을 달래보겠다고 재벌 총수들을 거느리고 국제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먹방 쇼를 벌여서 빈축을 사고 있죠. 급기야 떡볶이 오뎅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정치인들은 이제 서민 코스프레를 중단하라고 엊그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치의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니 시대와 민심을 읽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는 일마다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하이패밀리 대표인 송기론 목사님이 쓴 땅은 꽃으로 웃는다라고 하는 책에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면,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본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까지 살필 줄 안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본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최후의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신실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8번째 온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대림절 2번째 주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움에 또 간절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을 배우고 다듬어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가운데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람의 품격 중에 가장 고상하고 또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상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해 전에 제가 부산여대에서 교육학개론을 몇 학기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 제가 커리큘럼 속에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선생님 혹은 좋은 영향을 준 선생님에 관한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 과제 안에는 언제 만났던 분인지, 그리고 그 선생님의 어떤 점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또 나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의도는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좋은 선생님,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좋았던 선생님보다는 못된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요. 안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기억을, 좋은 선생님을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상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이 보육교사의 길을 가려고 대학에 온 친구들이어서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사로서의 또는 가르치는 이로서의 좋은 본보기를 삼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기억 속에 좋은 선생님은 유치원 때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 학생도 있었고, 초등학교 때 또는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다양했고요. 교회 선생님 또는 학원 선생님을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좋은 기억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자기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상대해주는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의 마음을 읽어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분이었고요. 세 번째는 친절하고 솔직한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능한 사람보다 우리는 온화하고 인자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분들을 기억합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높은 경제 품성은 바로 온유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에게서 배어나오는 성품이 온유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겸손과 순종의 교집합입니다. 겸손이 없는 온유가 없고 또 순종이 없는 온유도 없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아낌없이 타자에게 내어주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가장 고품격의 덕목이라 그런지 개념과 또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온유한 사람은 뭘까? 말 그대로 타인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죠. 그 사람 자체가 따뜻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그게 삶에서 배어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혹 이 온유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 혹은 줏대 없는 사람 또는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온유는 무기력이나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고 모난 것을 부드럽게 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끝까지 이겨낸 사람, 광야의 사막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절제된 성품이지 연약함이 아닙니다. 절제력의 상실은 곧 온유함의 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힘, 그게 바로 온유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화가 났을 때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아니면 화가 난 대상에 대해서 회피하고 모른 척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살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이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치우쳐 있지 않고 오히려 무겁게 그 절제된 감정과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이라고 말을 했어요.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도 알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는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온유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집니다. 또 온유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모세, 아브라함, 요셉, 다윗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훈련의 결과로 온유한 마음에 다다르게 된 인물들이죠. 온유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땅입니다. 성서에서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온유, 친절, 겸손, 명사형으로 쓰여진 말인데 이 단어는 본래 프라위스, 그러니까 형용사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프라위스는 성서에서 병을 앓아 고열로 고생하는 사람이 열이 치료가 돼서 이제 안정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또는 거센 돌풍이 불다가 이제는 좀 잠잠해진 상태, 그리고 거친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분노, 난폭, 잔인함이 길들여져서 유순하고 온화하며 친절한 마음에 이른 상태를 가리켜서 프라이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프라이스는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돼서 인격 속에서 구현된 덕목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정리하면 첫째로 온유는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온유는 두 극단에 서지 않는 마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나 아니면 무관심,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당한 대상을 향해서 정당한 정도로 또는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화를 낼 줄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거슬러지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되거나 또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 힘으로 지배하려고 할 때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는 것, 그 마음과 힘이 온유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온유는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물론 징계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지만 끝내 이해하고 용서하죠. 때로는 자녀 대신 어떤 처벌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같은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털을 깎는 그런 양같이 잠잠하셨던 그 마음, 온유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많은 인물 중에 온유한 사람으로 돋보이는 인물을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대부분 모세를 꼽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받은 모세는 백성들에게서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동료 지도자들에게도 질시와 원망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모세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도와주어야 할 가족들에게서 비난을 받았을 때 그는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재혼 문제로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에게 비난을 받고 또 영적 지도력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원래 성격이 아주 급하고 화를 잘 내는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세는 히브리인과 싸우는 애굽 관리를 쳐서 죽였던 사람이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걸 보고 일고의 고민 없이 화가 난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을 2개를 던져 깨뜨렸습니다.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분노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에게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비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내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실수와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가족의 비난을 받았을 때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보복 대신 기도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애원하며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것은 용서를 넘어서 회복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심성을 가졌음을 인정해 준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같은 단어를 썼는데 표현을 이렇게 달리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갑니다. 자,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동산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의 나라가 바로 그 사람의 유업이 된다는 의미죠. 특히 온유는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의 성품입니다. 온유는 내적인 강한 힘이죠. 자, 온유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마음이고요. 또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좀 말이 거칠고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방어적인,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꼭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온유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또한 리더십입니다. 외적인 강함은 경쟁을 부추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을 시키죠. 그러나 온유함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줘서 풍성하게 하고 생활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풀러 신학교, 미국의 풀러 신학교 총장을 지낸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교수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죠. 여기에 보면 온유는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성품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남을 존중하고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선교하지 않아도 그의 온유함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성경은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오늘 3장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듣는 말이 합당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행위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행위는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한 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중요한 말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 그 마음에 온유함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적인 분별의 잣대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듣는 말, 그 말이 과연 온유함이라는 셈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왔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온유함에서 나온 말이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겁니다. 야고보는 온유함의 잣대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8가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마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라고 썼어요. 순결과 평화, 친절과 온순, 이 4가지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 응축돼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나머지 4가지는 겸손을 넘어 타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응축돼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비, 그리고 선한 열매, 이것은 일상에서 선한 일을 풍성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 8번째, 편견과 위선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차별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위선이 없는 것을 말하죠. 이 모든 것은 온유함의 다른 표정들입니다. 온유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고상하고 차원 높은 성품이죠.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아낌없이 그리고 미련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 며칠 동안 온유함에 관해서 묵상을 하면서 지난 저의 삶의 여정들을 한번 되돌아 보게 됐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폼나게 살던 때, 또 꿈을 향해 도전하며 치열하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꾸린 후부터는 나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송두리째 또 내어주는 삶을 요구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쩌면 희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느리게 온유함을 배우며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끝에 왠지 모르겠는데 가시고기가 떠올랐어요. 가시고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민물고기인 가시고기 수컷은 부성애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수컷 가시고기는 혼자서 열심히 수초들을 물어다가 좋은 장소를 찾아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암컷을 맞아들여서 산란을 한다고 하죠. 산란을 끝낸 암컷은 사라지고 수컷만 홀로 남아서 알을 보살피고 지킵니다. 부화를 위해서 온 정성을 쏟아붓죠. 물속에 신선한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꼬리 지느러미를 쉬지 않고 휘저으면서 그 집을 결코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주위를 돌면서 보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여일쯤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올다면 이 수컷은 지쳐서 결국 죽고 맙니다. 알에서 부화하여 나온 새끼들은 죽은 아버지 몸뚱아리 살을 먹으면서 성장을 하죠. 수컷 가시고기의 삶에서 온유가 빚어놓은 삶을 봅니다.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죠. 미국의 시인 에머슨이 흙은 꽃으로 웃는다고 했습니다. 흙은 꽃으로 웃는다. 그리스도인은 온유라는 성품의 꽃을 피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날이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배우고 닮아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